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씩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난 참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는데, 내가 굉장히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나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보잘것 것 없는 그것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보다 더욱 뛰어나고 탁월하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함께 살펴보게 될 5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이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허물을 드러내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의 역할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질 때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한 모습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끝까지 완고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옵니다. 사오라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은 말인데 언어는 언어인데 죽은 언어가 있습니다. 죽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살아 역사하는 활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문자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끝나는 그런 교양 서적이나 내가 꼭 읽어야 되는 필수 과목의 그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능력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까지도 찔러 쪼개고 그 심령까지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이키는, 우리의 인격 차원, 깊은 인격의 차원까지 그렇게 꿰뚫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더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 있습니다. 죽은 문자처럼 가만히 그냥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의도까지도 간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춰진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민낯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는 선택적인 내어놓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가장 소중하고 이것만은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인간은 발가벗긴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냈고 결국은 주님 앞에서는 결산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똑똑히 바라보고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대제사장적인 역할 외에 또 한 가지 역할을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 앞에 조금도 숨을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죄인의 상태를 그렇게 고백한 후에 이제 5장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을 잘 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의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계신다라는 의미,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너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이 높고 크고 탁월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즉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최고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역할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혹여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더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도 그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만 우리와 같습니다. 육신적인 몸을 가지신 것만 우리와 같을 뿐 그 외에는 우리와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다 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겪어본 자만이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는 것,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와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배신과 그런 모든 질고와 상처,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또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 매 순간이 절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경험하셨고 그것을 완전히 주님의 때, 주님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꼭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실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잠깐 경험한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가장 탁월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인간의 죄와 허물은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괴계는 점점 더 사그라들고 사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런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인간이십니다. 또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또 상처가 난 것에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시험은 잘 받는지요. 그런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안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줄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이 탁월한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 고침받을 당연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에 선언의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허물 있다라면 여러분 간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정리되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의 고백이 우리 삶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도 확실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확신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도록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시며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과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긍휼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걱정하지 마. 나는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과 최고의 위로자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판에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생기가 충만해지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생각,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반응하고 실천하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과 의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받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추며 죄와 허물을 모두 내어놓는 비움의 유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워진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 되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께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의 줄을 굳건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 알리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당신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두려움과 근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 당신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